네, 안녕하세요. 1월 10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제 주님의 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또 하루 종일 또 주의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또 월요일 아침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또 조국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생각하며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381장, 예전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라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과 15절 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그리고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또 15절입니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하고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잘 듣는 사람.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훈계라고 하는 것은 책망 혹은 권고라고 말할 수 있죠. 징계는 체벌을 말하는데 이 책망이나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한다 이렇게 할 때 좋아한다고 하는 말은 아헤브라는 말인데 훈계를 사랑한다. 충고를 달게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권고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15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랬는데 여기 듣는다고 하는 말은 쉐마라는 말입니다. 경청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충고나 권고를 경청하는 사람, 달게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지적을 받는다든지 또 나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것을 참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가?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 충고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1절에 보면 징계를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싸네라는 말인데 증오한다 그런 말입니다. 증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이 권고 혹은 징계를 그렇게 달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증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잠언 15장 25절, 16장 25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한데, 그런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둘째로 왜 듣지 않는가? 듣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와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것도 듣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었겠죠. 결국 그래서 그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스마이즈라는 심리학자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여서 성품이 되고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갖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고치지 못합니다. 결국 죄의 종이 되고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벌을 받아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결국 화인 맞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주의 깊게 듣고 달리게 충고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을 축적하고 또 전달하고 또 지식을 연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생각과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그랬습니다. 공직하다 이 말은 바른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또 괴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속이고 배반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속이고 배신하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악인의 말은 사람의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차이가 나죠? 20절에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남 죽일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움과 분노와 공포와 불안과 슬픔과 또 좌절 혹은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들겠다, 못하겠다, 또 괴롭다, 죽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문제는 지금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말만 들으며 살았고 지금도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죽음의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건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말만 듣고 자라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좇아 살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육신적인 모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조에 소넴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2살이 되기 전 22개월에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가 탄 차가 엄청난 그 트레일러하고 부딪혔는데 이 트레일러의 연료 탱크가 터지는 바람에 어린 그가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는 어마어마한 중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다른 차에 있던 사람에 의해서 구조는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오른손의 손가락, 왼손 전체, 또 귀와 두개골이 손상되는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소넨버그는 화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45번의 수술을 받았고 또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도 치료는 되었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랐어요. 손가락, 발가락도 없지만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 농구선수로 활약을 했고 청소년 시절에는 산악 자전거와 클레이 사격 선수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나중에 테일러 대학을 졸업하고 콜롬비아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지금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18년 만에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가 되어서 재판장에 출두했는데 그때 조엘은 자기에게 이렇게 큰 중상을 입힌 가해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매어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를 보고 조롱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 말하기를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사고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잃은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내 스스로 육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좇아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며 사는 이번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